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땅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2월 1일입니다. 1월 한 달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지난 연합성회를 하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권면할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즐겁게 권면할 수 있을까? 너 교회 안 오면 큰일 나, 이렇게 협박하듯이 말고 이렇게 권면하면 되겠더라고요. 오늘은 안 와도 되니까 다음엔 꼭 와라. 오늘은 안 와도 돼요, 그렇죠? 이미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안 와도 되지만 다음에는 꼭 와라. 이렇게 하면 분위기 좋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월 제가 지난 금요일 카타콤 기도회 할 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1월 달은 이제 안 나오셔도 된다고. 네. 1월 달에 더 이상 안 나오셔도 되고 대신 2월 달부터 우리가 다시 지금 잘 모이자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1월 한 달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월은 연말만큼이나 크고 작은 모임들이 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계획을 아마 올 1년의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고 또 삶의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올 1년을 살아갈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께서 적으신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보니까 성경 제일 많이 적으신 게 이제 성경을 많이 읽겠다, 예배 생활 빠지지 않겠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겠다, 할 수 있는 한 힘써 전도하겠다,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짠 것도 아닌데 모든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올 한 달을 살아오셨습니다. 2026년 한 달을 살아오셨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한 달을 잘 살아오셨을까요? 혹시 그 계획표를 적을 때만 하고 그 이후로 싹 잃어버리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웠던 계획들이 조금씩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2월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내가 과연 한 달 동안 그것을 잘 지켰는가, 내가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목양실로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면서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조금 하나님을 향하여 세웠던 계획이 느슨해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세웠던 그 계획과 그 뜻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이렇게 오실 때 보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은혜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시면 무엇이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그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아라, 은혜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내가 생각하는 은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 성경에 말하는 은혜, 그러한 은혜의 개념이 같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내 삶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갔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이 좋은 소식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며 신앙생활을 해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그 시점 말고 내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일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몸에 연약한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해도 잘 안 되고, 어떤 걸 시도해도 자꾸 실패하고,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 순간, 지나고 난 그때 말고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하나님, 이 고통도 이 어려움도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순간 그 시점에서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내 삶이 어느 정도 평안을 찾고 난 다음에는 그래, 그때 그 어려움도 그 고통도 나에게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정작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과연 그것이 나에게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와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은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앞절에 보시면 그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3번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남아 있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느냐? 가시가 있는 그 자체로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러면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크게 4가지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이라도 빼어내서 줄 수 있다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바울에게 아마 눈의 질환이 있지 않았을까, 시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만성적인 눈의 질환이 있었다든지 이러한 눈의 시력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나를 위해 너희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간질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질병 또는 시체적인 고통이 또 두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몸은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오늘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신체의 어떤 육신의 약함이 있는데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뭐 키가 작거나 뭐 외모가 이렇게 출중하지 않거나 또 언변에 있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것보다 바울이 쓴 책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의 기록문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서신을 기록한 그가 아마 말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어눌하고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도 내 몸이 약하고 내 말도 시원하지 않다. 본인도 알고 있었고 사람들도 그렇게 바울을 평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나 그의 외모가 그의 가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네 번째는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을 한 이후에 그는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마 이렇게 벗은 몸을 보면 그 몸에 크고 작은 상처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의 몸속에는 죽는 그 순간까지 크고 작은 상처가 끊임없이 나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육체에 가시는 그 몸에 있는 어떤 그런 상처, 박해와 핍박 그 자체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인간의 죄된 본성이 항상 남아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여전히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그 죄악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를 찌르는 그러한 가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육체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외모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일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신체적인 약점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어떤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히 믿어지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내가 계속해서 당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물리적인 어떤 고통이 따르진 않습니다. 물론 언어적인 어떤 그런 폭력이 따라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가끔 또 물리적인 어떤 고통도 따라올 수 있을 것이지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그렇게 강한 물리적인 고난과 핍박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바울을 향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 스스로도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 은혜, 주님이 말하시는 은혜,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죄 사함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도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삶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친 인생길을 견디며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인생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배 아파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저희 아들이 지난 수요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대하는 날 바로 부모에게 찾아와서 전역 신고를 하고 저 건강하게 제대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하고 와라, 또 이렇게 외가 쪽도 가서 인사하고 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그랬기 때문에 안 내려온 것이긴 한데,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주중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은 그래, 뭐 제가 제 배 아파서 난 건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이지만 그래도 이게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며 견디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그리고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다시금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과 또 세상에서 주는 만족함,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인생에 대한 어떤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다시금 살아가게 하고 견디고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광야에 지금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계속 빙빙빙빙 방향하며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첫째, 하나님, 돌아다니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천막을 걷고 피고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처소를 좀 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거처가, 편안한 안식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뜨거움을 피하고 밤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안식처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생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타들어가는 갈증을 좀 달랠 수 있는 생수가 부족함 없이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산의 진미는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굶주림과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맛있는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안정된 초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천막을 주십니다. 그 천막을 주셔서 그 천막을 통해 걷고 또 다시 피고 또 다시 걷고 또 다시 피고 이런 것을 반복하게 하시면서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생수는 어떨까요? 넉넉하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물을 물처럼 쓴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물을 물처럼 막 쓸 수 있을 만큼 그 생수를 넉넉하게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딱 주셨습니다. 양식은 또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실 좀 이렇게 좀 세게 표현하면 볼품 없는 음식입니다. 맛도 없고요. 볼품 없고 좀 이렇게 세상적인 음식과 비교해 보면 하찮은 가치 없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라면 산의 진미는 아니더라도 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그런 양식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름진 양식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천막을 허락하시고 또 생수도 딱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시고 먹을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하찮아 보이는 그런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광야를 계속해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은혜라고 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곳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인 조건에서 바라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상산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신 이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십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 건너편 지역이 가다라라고 하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옮겨가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난폭하고 많은 귀신들이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다시금 배를 타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 오셔서 어느 한 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을 때 마가복음 2장 병행구절로 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조금 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자 그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들것에 싣고 그 들것을 메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그 4사람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그 들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싶었으나 도저히 사람이 많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들것을 들쳐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있는 들것을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내려지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적 상상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쿵탁쿵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시의 집은 네모 반듯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 주로 쓰는 재료들은 벽돌, 흙, 집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돌을 깔고 흙을 이겨서 벽돌로서 이렇게 벽을 쌓고, 지붕을 만들 때에는 나무로 들보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얹는다든지 나무가지를 얹고 흙을 짓이겨서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이렇게 평평하게 다져서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집을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 흙으로 만든 집이었기 때문에, 벽돌로 만든 집이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이렇게 힘을 가하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뜯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도 지붕에 이렇게 뜯기 시작하면 충분히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뜯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제자들과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위에서 층간소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층간소음이 일어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누구야? 막 그러면서, 요즘에 보니까 층간소음에 보복하는 뭐 그런 것도 팔더라고요. 뭐 이렇게 다시 소리를, 스피커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우리를 시끄럽게 하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안이 좀 술렁술렁이었을 것입니다. 왜 누가 이렇게 자꾸 쿵닥쿵닥 거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흙이었으니까 그걸 막 부수면 그 가루 같은 것도 떨어지겠죠. 이게 왜 자꾸 떨어지나. 지붕을 보니까 구멍이 조금씩 생기더니 점점 넓어지더니 웬 들것이 하나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지진인가 뭔가, 아무튼 뭐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잘한다고 박수치며 응원했을까요? 아니면 막 뜯어 말렸을까요? 뜯어 말렸겠죠. 니네가 지금 무엇하는 것이냐, 제정신이냐 하면서 아마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중풍병에 걸려 신음하는 그 친구를 들것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이 친구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고쳐오셨던 수많은 그러한 치유의 사건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내 친구를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긴 몰라도 쌍욕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를 내렸을 때에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병이 고침받았다. 내 병이 나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린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친구였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내가 이 소리를 들으려고 이 생고생을 한 것이 아닌데 내 친구가 고침받기를 바라며, 작은 자여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이걸 했는데 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실까?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하는가?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는 죄사함의 권능을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그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합적으로 그 상황을 살펴보면 차분하고 은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어수선하고 어리둥절하고 혼란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그 친구들도 그렇고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집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모두가 다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은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을 책망하셔야 되겠죠. 너희가 지금 무슨 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다가 그 지붕이 무너져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깔려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다시 내보내시고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도 분명 아픈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원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질병을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신 은혜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소유를 통한 은혜를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이 병자가 고침받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일 시급한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존재를 통한 은혜를 생각한 것입니다. 병고침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에 고침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재의 변화가 진정한 은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유에 기반을 둔 은혜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존재에 기반을 둔 은혜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페이지.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대체적으로 소유에 기반을 둔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기반을 둔 은혜를 생각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우선순위 되어집니다. 땅의 것을 구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나의 필요가 채워질 때 행복을 느끼고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에 기반을 둔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선되어질 것이고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가치와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소유에 기반을 둔 은혜입니까? 아니면 존재에 기반을 둔 은혜입니까? 소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 되어서 그것을 쫓아 그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인생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면 그 인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까지도 주님까지도 이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중심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중심이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가대에 기도하러 갈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감정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성가대 안 해. 성가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회중석에 계신 분들도 오늘 누가 주중에 말이야 어떤 모시기가 나를 열받게 해가지고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건 여러분 소유에 기반을 둔 은혜입니다. 내 만족. 예배도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기반을 두면 내 형편과 내 상황과 그런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또 때로는 나의 어떤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분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내 마음의 필요에 유무에 따라서 채워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예배 드려지는 태도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유에 기반을 둔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소유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갈급해질 수밖에 없고 또 갈증이 날 수밖에 없고 늘 궁핍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에도 그 중풍병에 걸렸던 그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 그 사람이 고침받기 위하여 그 내 친구가 애썼던 그 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유에 집착했다면 이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라고 하는 분의 핏값으로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핏값을 주고 그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과 맞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생명과 맞바꾼 그러한 은혜일까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아름다운 존재들인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함부로 막대할까요? 제가 마태복음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를 부르겠다. 이거 내일 월삭기도회 때 할 말씀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오시면 나머지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오셔도 되는데 내일은 꼭 오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사람 낚는, 그것을 이제 성경의 원어로 보면 낚는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어부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 잡는 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쓴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 말로 좀 쉽게 풀어보면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혹시 사람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잡는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잡는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원어의 의미를 풀어보면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사람 잡는 사람들로서 세워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존재를 내가 뭐라고 함부로 막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제가 신방할 때마다 늘 이렇게 드렸던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에도 보면 신앙생활의 원리, 우선순위가 분명히 나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는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재물을 잃은 사람은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이건 역시 소유이냐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소유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소유를 정복하고 소유를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귀한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이니 소유가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서 그 삶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허락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 선한 도구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소유의 기반을 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재의 기반을 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